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셨죠. 누가 행복하느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이 행복이고 천국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비결입니다. 이 한 청년이 환경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자기를 키워줄 사람도 없고 80된 할머니,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감동을 받잖아요. 내가 열정 갖고 공부해서 어엿한 이제 의대생이 됐어요. 꿈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존재. 감사로 그 환경을 극복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로 넘치면 은혜로 가득하고요.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자꾸 만날 때마다 감사를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웃음꽃이 피고 행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들을 처음 거둔 후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지키고 축하하는 날들이 있죠.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 부모님의 생신, 자녀의 또 생일, 결혼 기념일, 또 부모님의 칠순, 이런 걸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지나갔을 때 좀 섭섭함이 있죠. 근데 그걸 지키면서 케이크를 사놓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 작은 거지만 웃음꽃 피고 감사를 표현할 때, 축하할 때, 축복할 때에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3.1절, 광복절, 현충일, 개천절 등 우리가 기념하며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날을 꼭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가정의 그리고 국가의 모두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삶을 성숙하고 또 발전하게 하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면 응당하는 말씀이지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우리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감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적을 낳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엄마, 아빠 이 말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표현해 오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입술을 열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얼마나 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은 수없이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감사정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지금보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곳곳마다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망으로 가득하고 불평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심판하실 주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메말라지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불만과 원망으로 곳곳에 도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도 불만, 교회에서도 불만, 학교에서도 불만, 공장에서도 불만, 사무실에서도 불만, 시청 앞 광장에서도 불만. 불만의 소리가 바벨탑을 쌓듯이 높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두를 불평에 맞추면, 원망에 맞추면 매사에 원망이고 불평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지독한 포도새가 있었어요. 돈은 있는데 돈 쓸 줄을 몰라요. 먹는 것도 쓸 줄 모르고 입는 것도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집에 유일한 반찬이 밥하고, 반찬은 간장이에요. 간장. 근데 조기를 사오긴 사와요. 비싼 조기를 사오는데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거기 원칙은 식탁에다가 천장에다가 조기를 매달아 놓고 꼭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쳐다봐라. 그리고 밥에다 간장으로 이제 밥을 먹는데 한 번만 쳐다봐야 되는데, 어느 날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 형제 중에 동생이 아빠 형이 오늘 조기를 2번이나 쳐다봤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막내야 오늘은 좀 형을 이해하자. 오늘은 형 생일이지 않니? 형 생일이니까 2번 쳐다봐도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색하면 친구가 될 수도 없고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는데,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하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 여러분, 입술로, 찬양으로,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골로새서는 1장, 2장은 믿음의 교리편이라고 한다면 3장, 4장은 믿음의 생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1장, 2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3장과 4장의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만 잘 입어도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요. 한복을 예쁘게 입고 교회 오시는 걸 보면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참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그냥 추리닝에 양말도 신지 않고 슬리퍼 질질 끄시고 예배 드린다? 보기도 흉하고요. 이미 옷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마음 자세가 무너진 거예요. 옷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미 마음. 옷의 차이만이 아니고 마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요 단정하게 정성껏. 여러분 보세요. 누구 귀한 분을 만나려고 할 때 옷차림부터가 틀려집니다. 귀한 분 만나러 가는데 옷차림을 요즘에 뭐 청바지 입고 설교해도 된다? 해도 돼요. 반바지 입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단정하게, 사람만 만나도 단정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운 입지 말아라. 가운이 뭐 외식한다. 여러분 이거 입는다고 더 경건해지고 이거 입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벗어져 끼는 건 아니에요. 성가대 가운을 왜 입습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성가대 가운 입으면 뭐 사람이 뭐 인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가대 가운 입은 만큼 옷 입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새롭게 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5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를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옷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옷이 빛나려면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즉 5가지 옷을 입어라.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었으니 이 5가지 옷을 입되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평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핵심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초조해지고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365번, 왜 365번이 기록됐을까? 매일 원망하지 말라. 365번이 기록된 까닭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감사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감사를 잃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는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싹트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행이에요. 독일의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노년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수술을 받고 기대감 속에서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이제 보이겠다는, 시력을 잃게 되는데 보이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붕대를 풀었는데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좀 보이세요? 수술했으니까 보이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기대감을 갖고 붕대를 풀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바흐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다.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슬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작시한 찬송이 바로 145장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시력을 잃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찬송이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안 보이지만 수술했는데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 145장이에요. 그 중에 3절을 보면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리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눈 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비록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수술했는데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의 크신 사랑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사하겠다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눈은 잃었지만 시력은 잃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고요. 찬송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남아공의 그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 그는요 26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가 추록했을 때에 30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몸이 매우 초췌해지고 약해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6년 만에 추록하는 만델라의 모습이 아주 건강하거든요. 건장한 모습이에요. 깜짝 놀란 기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해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나에게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만델라의 고백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요. 감사하는 것이 불행한 모든 환경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경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극심한 가뭄에 곳곳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 누구보다도 감사를 제일로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물론 모든 관계 안에서 소통의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중심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진 사람은요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크지만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입술에서 감사가 없어요. 삶에서 감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기쁨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술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 뭐가 평강이 있겠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같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잃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기적이 되지만 늘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면요 같이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감사를 잘하는 자 되세요. 감사 잘하는 자 되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이 된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잘하는 자 되리라. 감사 잘하며 살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손잡고 얘기합시다. 우리 감사 잘하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여기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은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를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지금 이 형편에서, 아니 이보다 못한 형편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힘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 기뻐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감사한대요. 안 되는데 감사한대요. 힘든데 감사한대요. 망했는데 감사한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록 환경은 없지만, 모자라지만, 무너졌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가 이거예요. 비록 건강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지금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예수님 이름에 힘입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주실 거예요. 복된 은혜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이유가 되는 성도는 맥주 감사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 입대를 앞에 두고 신검을 받았는데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건강하고 든든한 아들에게 악성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진단해봤는데 악성암이라 손을 못 대요. 온갖 치료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류 작가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살인 아들을 뭐가 급하다고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제 20살인 아들을 왜 데려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결국 군대를 앞에 두고 신검을 받았던 든든하고 멋진 아들은 20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엄마는 죽은 아들 앞에서 절규합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는 작가니까 서재에 앉아있는데 강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큰 사랑이 느껴지면서 네 아들은 죽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평화로움을 누린다는 위로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가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는 절규했던 눈물과 슬픈 변에서 여기서 감사하면서
펜을 들어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류작가 박완서 씨입니다. 박완서 씨 한 말씀만 하옵소서. 어찌 20살 된 아들을 데려가시려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말씀만 해보세요. 절규했던 그 소리가 자기의 책 제목이 됐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위로의 음성이 됐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있게 됐고 눈물과 절규를 넘어 감사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도무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할 때 불행을 극복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빌딩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은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넘치면 기쁨과 복된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면 평강과 행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보죠. 나도 감사를 잘하며 살리라. 누구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자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감사의 대명사 하면 누굽니까? 욥이죠. 욥. 고난의 대명사자, 감사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을 보라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유 모를 환난과 역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옆에서 아내는 위로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아요? 찬송을 받으시지. 어떡해요?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지요. 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신앙,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신앙. 어떻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걸 본받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이게 필요하지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임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결국 감사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욥에게는 놀라운 복이 맺는데 회복의 은혜, 인정받는 복, 결국은 풍성한 복이 임했잖아요. 욥기서 42장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는 복을 누렸고 갑절의 복을 누렸고 그리고 갈수록 더해지는 복을 누렸고 나중까지 끝까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게 바로 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복임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게 은혜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최고봉임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갈수록 더해지고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더 복된 은혜가 있는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